성경 956면에 위치한 전도서 8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인과응보라는 고사성어를 아실 겁니다. 행위에 따라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말로 이 말이 원래 전생의 업보를 설명하는 불교 용어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는 대부분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잘 키워서 그 안에서 금은보화를 얻게 되고, 또 욕심이 많았던 놀부는 그 박 안에서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를 혼쭐 내는 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던 못된 호랑이는 결국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또 마음씨 착한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인과응보,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했던 행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 벌이 무서워서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벌이 찾아온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그 찾아올 벌이 두려워서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 언젠가 반드시 상이 온다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인과응보라는 불교적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이 말하듯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은 빠르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벌을 받기는커녕 복의 상징인 장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14절에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의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일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일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전도자가 불합리한 일만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악인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현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너무 잘 알겠지만 현실에는 마치 그런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악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욥이 받았던 것입니다. 욥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날카롭게 욥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너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라고 욥을 단 한순간에 정죄해 버립니다. 욥을 판단해 버립니다. 아무래도 먼 곳에서 떨어져 지냈던 친구이기 때문에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과거에 너가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진단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교훈은 결국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죠. 욥의 세 친구는 이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 이 성경의 지혜조차 인과응보 안에 넣어서 해석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경외하지 않은 거야라고 욥을 쉽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15절부터 전도자는 우리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해 아래, 즉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전도자는 이 세상의 지혜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기도 했고 또 어떤 지혜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뿐이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것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조건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것도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가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하려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리던 솔로몬도 이 지혜를 발견하고 또 세상의 절대적인 법칙을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도저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차라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겹쳐져서 지금의 문화가 이룩되었다.
우연에 우연히 겹쳐져서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생명체가 진화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하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라는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또 반대로 기쁨의 이유를 찾기보다 이 고난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짧은 순간, 고난과 기쁨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구나.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낼 수도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없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또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며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